예, 이제는 87강 제목은 최고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다녀갔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또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실제로 이 인간 세상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는 그 증거를 대라 라고 사람들이 원하게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양상 자체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안 밀려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녀갔다면 그 다녀간 증거도 그 증거가 지금도 아직 남아있다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게 되겠죠.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전체의 내용이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전체 내용이 다 증거라면 그 성경 전체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양하게 뽑아낼 수 있다면 결국은 증거가 하나로 규합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겠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나 신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녀갔다. 그 다녀갔으면 그냥 다녀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언지를 주고 다녀간 거죠. 인간 세상은 운명이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굵고 이야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 대신 다른 하나님으로 대체했고, 그 대체된 하나님 가지고 예수 가지고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도 성령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란 이름으로 가판 걸고 마치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정당화가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는 하나로 규합이 돼야 되겠죠. 사도들이 복음을 앞장세워서 활동했습니다. 복음을 앞장세워서 사도들이 어느 교회가 옳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앞장세운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 할 수,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교회가 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이어지게 하고 교회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교회가 내세우는 어떤 제도나 규칙이 아니고 복음이 계속해서 거기서 증거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해하면 그 복음을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뭐냐 하면 그 십자가 복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복음을 교회 운영의 어떤 용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교회. 복음이라면 교회마저 날아가도 복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현재의 교회라고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그게 증거라면,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 나만만 있어야 될 텐데, 십자가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이거 좀 나오는 이야기고 구약에는 그거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신구약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물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증거는 십자가지만 그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증거들도 최고의 증거와 연결되어 있는 같이 엮여져 있는 최고의 증거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어디에서 문어 발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구약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신약의 십자가와
연결되느냐를 하나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도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요 1장 10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2절에서 끝에 보면 죽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증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최고의 증거는 뭐냐? 인간의 죽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죽음은 그냥 본인이 사가져서 죽은 거죠. 늙어서 죽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늙어 죽는 것 말고 특별한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서는 그 제사장들이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어느 날 죽었어요. 어느 날 죽었다는 말은 그 전에는 안 죽었다는 것을 같이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필이면 그날 그때에 같이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 전에는 안 죽었느냐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레위기 10장 1절 2절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결코 그 늙어 죽는다든지 우리가 흔히 이 인간 세계에서 죽음이라 하는 이유로 그런 늙어 죽는다든지 자살해 죽는다든지 연탄가에 채서 죽는다든지 화병에 죽는다든지 그런 죽음과 포함되지 않은 특별한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나온 죽음은 인간들이 그때 여태 동안 알고 있던 그 어떠한 죽음을 배제해버리는 독특한 죽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죽음과 최고의 증거물 하는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 저주받아 죽은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도 이 레위기 10장에 제가 세차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알고 있는 어떤 죽음도 여기에 배제된 채 섞이지 않은 죽음, 독특한 죽음이죠. 근데 인간들이 이 땅에서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숨을 유지하고 버틸 수 있느냐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문화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지식 체계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이니까 십자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독특한 죽음이니까. 레위기 10장에서 읽었던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할 이 순간까지는 본인이 그 분향할 때 그 분향된 그 불이 자기를 삼키리라는 것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삼키는 걸 알았다면 자살하러 들어가면 안 되죠. 나답과 아비후는 본인이 어떠한 죽음을 죽는 걸 미처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다른 불이 일어나서 불이 확 퍼져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다가 분향불이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불이 나오는데 그 불에 의해서 타 죽은 사람만이 비로소 이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살려고 하는 반면에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내가 십자가 알면 어떻게 더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 내가 죽을 수 있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내가 성도로서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자세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살이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서 특별한 업무를 담당한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바친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도 남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특수한 죄가 되죠. 이 특수한 죄로 들어가서 나답과 아비후는 특수한 죽음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언약적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레기 당시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 제사장 신분이기에 그는 언약적 죽음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의 모든 성도들은 일반적인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언약에 의해서 특별한 역할을,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도가 성령에서 십자가를 안다는 그 자체가 오늘날 성도가 십자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의 일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